할머니 거죠. 얘야 손이 안 잡혀요. 한국 할머니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할머니 얘야 아이 샬롬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그 10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딱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이삭은 능력이 없었지만, 야곱은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하다면 어떠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상황이, 내가 있는 환경이 악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탁식하고 하스타일하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헐뜯는 그러한 악한 상황, 그러한 직장 또는 가정,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실까요? 언약의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은 절대 해피 패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은 broken family 그리고 dysfunctional family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가정의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broken family, dysfunctional family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악한 환경과 우리의 건강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가정에 태어나야지 선택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소속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가정의 부족함들을 알아가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다 연약함과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잡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는데 이삭의 가정의 모습, 그 언약의 가족의 모습은 조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broken family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장성하여 이제 자랐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커서 들에서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장막 그 집 주변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그 쌍둥이 아들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애하니까 가족에 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맛있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집에 주로 있고 여러 가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묘한 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에서는 부모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모가 원치 않는 헷 족속들과 같이 결혼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과 좀 연관이 있고 잘 아는 사람들과 연을 맺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죠. 그들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형을 아주 등쳐먹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따라잡으려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의 삶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형을 어떻게든 따라잡고 자기가 1등이 되려는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둘째 2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1등이 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힘들게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붉은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그 붉은 사람 에서가 그 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머리는 휙휙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배고파하는 형을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슨 이득을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장자의 특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게.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그리고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죽 빨리 나한테 한 그릇만 줘. 에서는 그렇게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 장자의 특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상속받을 그 재산과도 관련이 컸죠. 물론 나중에 후대의 이야기지만 신명기에는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상속을 2배 더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든 얼마나 더 많이 받든 장자가 분명히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나중에 이끌어가고 그 가계를 물려받는 사람도 장자였죠. 고대 우리 여러 나라들을 봐도 장자가 그 나라를 다스릴 특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장자권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참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다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가족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우의 특화 대신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야, 보거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거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시겠다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킨 대로 하거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둔 맏아들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스탑. 편애로 그렇게 편이 갈라진 가정이 이제는 서로를 속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그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정말 뱃속으로 낳은 아이인데도 그렇게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대립을 넘어서서 서로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읽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속이고 뒤통수 치는 그 이야기들. 아니, 언약의 가족이고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환경과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즉각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핵심 교리 99,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그렇게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의지를 빼앗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변증가 라비 제카리아가 이런 예를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총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가 그 사람을 쏘려고 할 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도록 그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뺏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자유로 참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 선택의 자유를 뺏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기계처럼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악을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unfold, 풀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자유의지의 경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가정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내가 선택해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exercise,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삶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미테이션들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마저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죄인이 이미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에는 리미테이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야곱의 이름 가운데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야곱의 그러한 면이 딱 나옵니다. 바이블 드라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셔서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거라. 내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봐야겠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맞구나.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 입을 맞추어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쪽.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는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반칙,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할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게 축복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히 축복을 약속해야 할 의무가 없으셨죠. 자기가 잘못해서 타락한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셔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셔야 합니까? 그런 당연한 의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한 것이 없기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아파야 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외로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슬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됩시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것은 과연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의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에 의하여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야곱아,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그 삼촌 집에 머물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 그 일을 그 형이 있게 되면 너는 거기를 떠나서 그때 돌아오거라. 그때 내가 정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2 자식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바이블 드라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그 가정이 어그러진 순간입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을 느꼈을 아빠, 이제는 그 사랑하던 아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엄마, 그리고 동생을 죽도록 미워하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형,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멀리 집에서 도망가야 하는 동생. 정말 가정이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적 불모지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내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션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이 깃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에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러한 깨어진 가정, 우리 삶의 깨어진 부분까지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이러한 재기능을 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들, 그리고 무너졌던, 부서졌던 우리 삶의 부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벌써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나아가며 경험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broken, dysfunctional family,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그러면은 이 느낌 오랜만이다. 카메라 앞에 웰컴백. 할머니 거죠? 얘야 손이 안 잡혀요. 한국 할머니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할머니가 돼야 돼요. 얘야 바이블 드라마.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입을 맞추어다오. 나의 아들아. 드라마 봐요, 이렇게. 우리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하는 거야?